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영적 전쟁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동곱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아주 조그맣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쵸? 동곱이라는 새는 우리는 새라고 하면은 뭐 참새, 뭐 제비, 비둘기 막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동곱이라는 새가 있는데 아주 조그매요. 조그매서 알을 낳아도 자기가 그 알로 인해서 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 자기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곱이는 너무 작아서 자기가 집을 못 지어요. 이제 대부분 보면 새들은 나무 이렇게 거기다가 울타리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동곱이는 작아서 자기가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따구리라고 하는 새는 집을 여러 군데 이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이 동곱이라는 새가 가만히 보니까 딱따구리가 집을 막 여러 군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곱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딱따구리가 지어놓은 집을 하나를 차지했어요. 근데 차지했는데 동곱이는 새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 딱따구리가 파놓은 그 집에 들어가도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처럼 흙을 입에다 물어다가 집을 짓기로 해서 가의 테두리를 이렇게 자기 혼자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넣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드나들면서 근데 딱따구리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자기가 집 지어놨는데 이 동곱이가 자꾸 드나들면서 보니까는 막 흙으로 막 잔뜩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따구리가 그거를 막 쫓아가지고 집을 막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니까 동곱이 암컷하고 수컷이 딱따구리한테 막 덤벼들었어요. 덤벼들어가지고 이 딱따구리가 못 이겼어요. 이 동곱이가 적지만 암컷하고 수컷하고 막 덤비니까 그래서 이 딱따구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아서 동곱이가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곱이는 자기가 그 딱따구리를 이기지 못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교회로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곱이가 자기가 자기만의 흙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딱따구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같이 덤벼서 이겨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떤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이 있었는데 산에를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등산을 했어요. 그 등산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가을이 지금 겨울에 숲에 나무 잎이 막 이렇게 쌓였잖아요. 근데 내려가다가 막 친구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낭떠러지를 계속 굴러가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데 보니까 칡넝쿨이 지금 겨울에 칡넝쿨이 엄청나잖아요. 그 칡넝쿨이 탁 이 사람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살았구나 해가지고 칡넝쿨을 이렇게 막 잡고 오는데 뭐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아 저거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만 자기가 그 어떤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살았으니까 저걸 먹고 내가 이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잠깐 어떤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먹음직스러워서 그걸 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줄이
자기를 영원히 바쳐줄 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산에는 들쥐가 얼마나 많아요. 들쥐가 그거를 갉아먹은 거예요. 위에서, 저기 위에서 보이지 않는 거,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곳에서. 근데 위에서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가 칡넝쿨을 타고 오다가 뭘 보고 그걸 따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야 그냥 올라와, 들쥐가 이거 지금 이 줄을 갉아먹어서 너무 위험해. 그래도 이 친구는 너무 멀리 있고 밑에 멀리 떨어져 있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엔가 눈을 거기에다가 정신을 팔리면 누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려고만 생각했지, 위에서 들쥐가 칡넝쿨을 깔아먹는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친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칡넝쿨에 들쥐가 갉아먹어서 이 사람은 줄이 끊어져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줄이 끊어져서 낭떠러지에 더 깊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텔레비전 뉴스나 뭐 막 이런 데 보면 엄청나잖아요. 양모가 아기를 죽이는 사건, 뭐 하루에도 막 수백 건의 사건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과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얼마예요? 이스라엘 사람 3,000,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 가고 1,000은 요나단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쓴 거예요, 블레셋을. 근데 이 사울은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볼 때도 그냥 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아기를 나에게 맡겨놨구나. 그러면은 이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울든 뭐 때를 쓰든 뭐 하든 이 아기는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보면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워할 수도 없고 진짜 손 하나도 그냥 대충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2,000을 가지고, 근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군사가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그걸 보니까 와,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나는 죽겠다. 이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도 없고, 아니 사무엘은 온다고 했는데 1회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1회째예요.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요. 자기는 왕이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면 되지 더 남의 것을 지켜보고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을. 왜 남의 것을 가르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까? 이거 자기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1회째 온다, 1회 있다가 온다 그러면 1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뭐 했냐? 뭐 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은 다 떠나버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에 엄청난 군사력이 개미떼같이 많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15절에 보면 그 남은 군사가 600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몇이라 1절 2절에 보면 2천이 자기가 2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600명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군사는 사울왕에게 2,000명이 있었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이 있었죠. 그랬는데 현재 6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안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1회를 기다려라 그러면 1회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실 건데 자기가 설치니까 전쟁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사울은 평생의 왕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아까 그 청년 때처럼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따먹지 말고 그냥 올라와.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게 목표야, 이게 하면 잘 될 거야 해서 누가가 말해도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잠도 많아요. 어떻게 할까 그거를 막 잠자면서도 막 구상을 하고 막 어떻게 짓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나와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탄마귀도 그것들하고도 나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오늘 하루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침에 뭐를 시작해야 오늘 아침에 내가 하리를 데려다 주고 나의 일을 하고 또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또 하리를 데려와서 그렇게 또 보고 밥을 먹이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머리를 써서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네가 그동안에 네가 닦고 만들었던 네가 이제 그 실력으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내겠다 해서 넓은 데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대처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로 있고 사울을 쫓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자기 방법을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백성은 다 떠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 되고 말탄 군사는 6,000명이 되고 또 많은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막 이러는 거죠. 왜? 지도자가 앞에서 든든히 서 있으면은 이 군사들은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떤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걸 관리 잘해야지, 잘 봐야지, 잘 해야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무리가 블레셋인데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고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무사들도 환경만 보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를 느끼냐면 내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다들 어렵잖아요. 뭐 가게 문을 닫는다. 소상공인은 안 돼서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 또 소상공인 그 돈 나가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시비가 벌어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체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일할 때도 소리 내지 말고 일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합시다. 왜냐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밉잖아요. 하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틈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항상 걸음을 뛸 때마다 말할 때도 항상 조심해서 말을 합시다. 행동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아파가지고 골마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화살이 다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681장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20장 역대하 20장 한번 봐봐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의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거민의 주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저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방 사람 다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손에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히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가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진미를 먹고 궁에 있는 왕궁에 있는 소년들과 이 소년들과 이제 어떤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떤 뜻을 해서 그런 기도를 뜻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2021년도에는 꼭 이거를 이루어야 돼. 어떤 목표 달성을 해야 돼.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무조건 기도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하지만 어떤 뜻이 항상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훨씬 좋아져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했잖아. 하나님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새 친구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해진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할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다 흩어진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7일을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그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는데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 맞은편 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번제 드릴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월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이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7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겹고 두렵고 힘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의 35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를 보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은 분깃을 줄 수 없다 이래서 형제들이 쫓아버렸어요. 돛담으로. 그래서 돛담으로 갈 때에 이 입다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내가 그래도 이 집에 핏줄인데 나를 왜 쫓아내는 거야? 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입다는 어떻게 하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돛당에 가서 열심히 자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을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기다렸더니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암몬이 여기에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 장로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를 데리러 간 거예요. 덕당에 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왔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뼈를 깎는 것 같이 힘드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일단은 왜 나를 쫓아내는데 왜 나를 또 데리러 왔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저께 우리 옆에 그 공장 옆에 거기가 뭐가 물이 갑자기 가스가 거기 불이 나간 거예요. 집에 오려고 봤더니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그래갖고 옆에를 가봤어요. 우리 가스 저기가 옆에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물이 막 이렇게 막 차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봤더니 스위치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다 정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일하는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저기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한강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도 감사했어요. 어저께 막 난리가 나가지고 주인은 막 울면서 빼주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나는 일찍 왔고.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그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는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다 그걸로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차단기가 3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그만 일도 일어나면 진짜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소와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고. 우리를 안 그러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공휴일 같은데 그런데 연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났죠. 양쪽에 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늘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3번째 말씀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두 번째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뭐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에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지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른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이 망원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날마다 뭐 하고 있나? 아, 저 소년이 뭘 하고 있을까? 늘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겨준 거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 대신에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맡겨놨잖아요. 아기를 보라고. 그러면 맡겨놨으면 그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아기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늘 양을 돌보듯이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다윗이 하는 게 그거예요. 양에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많은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하리를 맡겨놨으면 하리를 아침에 잘 하나님 모시듯이 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낮에는 매일 하고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또 잘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잘 모시고 와서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고 잘 놀아주고 또 웅덩이 두들겨주고 잘 재우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이 아프면은 열나고 이러면은 뭘 갖다 씌웠을 거예요. 그쵸? 열내리라고. 또 어떤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가려면은 물맷돌로 던져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 양을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왕을 하는 동안에 태평세월을 누리지 못했어요. 늘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이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30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였사온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도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딱 서게 되니까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씩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팡이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를 아무데나 막 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잘 때나 깰 때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많은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은 좋은 것 같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뢰밭을 밟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밭을 우리는 밟지 않고 우리는 영적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대처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간섭하게 해야지. 우리가 말을 하면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스려 가게끔 내버려둬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세상이 떠들썩하고 다들 또 기업들이 무너지고 하는 또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또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지뢰밭을 밟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사람의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찬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